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 자신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핑계대지 말고 토달거나 이유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자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은에게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죠.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 견디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좀 과정 속에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 있는 성숙을 향해서 정말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공부를 또 형편상 또 적당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들도 계셔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 다 다르거든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이것을 잘하면 어떤 분은 저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나처럼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또 이것저것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제자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기본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나무가 살고 약초가 살고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풍성해지죠. 그게 바로 뭐냐?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만 또 골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등록도 안 하고
어디 기관에 속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야생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하나의 어디 가서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얼굴만 보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 보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숙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예요. 왜냐? 교회 주변을 돌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 등록도 안 해. 어떤 분은 귀찮다는 거야. 간섭받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절간에 가듯이 꼭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소속을 두고 각 기관에 속하고 말씀 공부하는 데 속해서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자기 연령대에 맞는 기관에 속해서 교제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 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가서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서로 포럼하라 이 말이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돌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교회죠. 한 몸이죠. 그렇지 한 지체죠.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자기는 이번 주는 여기 가고 다음 주는 저기 가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알아요.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불쌍하네. 영적인 야생마네. 그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항상 1년 다녀도 그대로 있고 2년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있고 몇십 년 다니는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라. 어린아이요. 성숙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아서 누리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지금 우리 한국에 그리고 서울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가서 구경하고 와요. 어떤 분은 교회 안 가면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얼굴만 가서 도장 찍으러 갑니다. 하나님 나왔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또 집에서 드린다는 예배를? 그게 무슨 예배예요? 인터넷으로 드린대. 그래서 인터넷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진짜 불가피하게 해서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을 과정이 있으면 그렇지만은 인터넷,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인터넷 안 해버리잖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것만큼 열매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저런 농작물도요, 나무들도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런 농작물과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는 열매를 아주 충실하게 맺어요. 그런데 뿌리가 약해. 바람 불으면 씩 넘어져. 나 교회 안 갈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팍팍 무너져 버립니다. 집니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지도를 안 받는다. 그러면 자기 옛날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거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배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안 배우고. 우리 사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 안에 이미 복음 아닌, 말씀 아닌 것들이 마귀가 자라오면서 가정, 부모로부터 배운 것, 잘못된 것,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가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걸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먹고 살고 기도의 배경으로 삼고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이 목사님 곁에 가까이 오도록 해야 돼요. 네? 녹펠러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까이 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유가 다 있어요. 도둑놈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도둑질밖에 더 배워요? 그렇잖아요. 선생하고 가까이 보세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까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는 그 축복과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회자의 지도를 충실하게 받아야 돼. 항상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야 돼. 그 정도로 목사님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나는 목사님이 싫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힘듭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 일단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가서 봐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리더, 지도자에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어야죠. 나는 목사님, 나는 간섭받기 싫어요. 목사님과 완전 단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을 다 놓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평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교회에 헌신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 현장에서의 사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의 기본이야 이건요. 기본이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단 말이죠. 왜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물이 막 몇천 명씩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말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오는 자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알고 따라오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뭔가 모르게 너희들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따라오지 나 따라와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다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돼. 목숨까지도. 계산해봐. 나 따라오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야. 네 부모 버릴 수 있어? 네 형제 자매들 버릴 수 있어? 처자식 버릴 수 있어? 네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가서 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제자. 내 제자. 십자가 뭡니까?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아니거든요. 내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거 지고 따라올 수 있냐? 그거예요. 따라올 수 있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게 있는 소유 있냐? 가지고 있는 물질 있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되고 써야 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나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각오돼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각오돼 있냐고. 그러면서 28절에서 32절까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 따져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돈도 예산도 안 돼 있는데 그 어떤 큰 공사를 버리기만 해놓고 만약에 완공을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내가 있는 그 군사와 저쪽 상대방의 군사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군사가 많으면 저쪽 상대가 많으면 내가 질 것 같아. 질 것 같으면 싸움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싸우지 말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서로 맺어가지고 전쟁 없이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계산을 해라 이 말이지. 계산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 나는 10,000명이고 저쪽은 20,000명인데 싸워가지고 지지요. 계산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계산해봐. 계산해봐.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건 잘못된 거거든. 계산해봐. 나를 위해서 너희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야. 각오돼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내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산해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면 죽느냐 안 죽거든요.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느냐 그럼 막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삶을 예수님도 살았거든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을 한다.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게 열매 맺는 길이야.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 제자의 기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진짜 내가 제자로 탁 쓰고 또 현장에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는 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요.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자요. 한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아니 일평생 동안 붙잡고 우리가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와 전도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